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8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 8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진자가 나지 못하느니나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2절 읽으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앉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본문 말씀은 7장 전체입니다. 7장 전부를 읽어야 되고 8장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5절부터 읽었습니다. 7장 1절부터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쟁, 혼란들 막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아예 포기하시면 하나도 안 들리지만 듣기를 작정하시면 다 들립니다. 따라합니다. 뭐든지 마음 먹기다. 그럼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어느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편입니다.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고 저분이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면 다 내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느 날 되게 피곤해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딴 생각이 나면은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 한 말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은 목사가 하는 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시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네게 복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뭐 거두절미하면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논쟁들입니다. 어느 사건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항상 예수님이 문제였어요. 예수님만 안 계시면 조용한데 예수님만 계시면 시끄러운 것입니다. 원인은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의 화근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논쟁들 또 토론들 예수님 때문에 열받는 일들 예수님 때문에 신경 쓰고 짜증나고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들의 이야기가 7장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7장 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결론쯤에 가면은 예수 잡아오라 그랬는데 왜 안 잡아왔노?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을 받을 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에 도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도전하고 조상 대대로 믿어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에 흠을 내고 누가? 예수라는 나사렛 시골 청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못 잡아왔어요. 왜? 그분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잡으러 갔는데 막상 잡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라든지 그가 하는 말은 허튼 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설교할 때보다 저 초라한 예수의 설교가 가슴을 때리고 그 설교를 듣자면 가슴이 쿵닥거리고 그 말씀의 위험 앞에 감히 예수님께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꾸중들을 각오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 시키는 대로 안 했냐고 고함을 치고 호통을 칩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세상에 저분처럼 말하는 분은 내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처럼 저렇게 설교가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도전이 되고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저런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고 감히 그분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너희도 말 그대로 예수께 꼬시겠다는 말이겠죠.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 참 못 배운 것들은 다 예수 편드는데 좀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봤냐? 당국자들이나 우리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는 것 보았냐? 다 너희들 같이 민중들, 민초들이나 예수님 곁에 있지. 학식 있고 배운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종들을 무안줍니다. 그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율법에 다 들어보고 판단하고 만나보고 판단하고 분석한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대충 들어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해서 되겠느냐. 어느 율법에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니고데모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듭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니도 예수의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갈릴리는 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적어도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면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 출생자가 돼야 되지. 저 갈릴리에서 태어난 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겠느냐. 그러므로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우리 조상 때부터 배워온 것 아니냐 막 이러면서 니고데모를 또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3절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어떻게 기록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따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끌벌쩍 떠들다가 저녁 때가 다 됐는지 배도 고프고 집에 나갑시다 이러면서 흩어져서 다들 자기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2절에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집입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제 집이 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는 기다리는 가족도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그런데 이 단어에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뜻의 이코스믹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코스믹스는 원어로 경제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제가 뭐냐? 경제는 한마디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일, 곧 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경제라고 그럽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바로 경제입니다. 나라의 경제 없이는 국가는 제대로 서지를 못하죠. 그래서 부서 중에서 제일 귀한 부서가 어느 부서냐 하면 경제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경제란 뭡니까?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남편의 할 일이 뭡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건강하게 열심히 직장생활 잘해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것 아닙니까? 남편의 주된 일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공부하는 데 지장 없도록,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게 그게 개개인의 가정의 경제입니다. 나라의 경제는 역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 기관일 것입니다. 그것을 경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 속물근성이 가장 잘 배어있고 드러난 곳이 어디냐 할 때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집은 돈만 생각하는 곳이 됩니다. 그 집이 행복하냐 못 행복하냐 뭐로 따지느냐? 사람들은 돈으로 따집니다.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 돈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돈 좋아하는 것, 돈으로 세워가는 욕망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어디냐? 집이라 할 수 있어요. 집은 물론 좋은 곳인데 집을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집은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고 인간의 속물근성이 채워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추해집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빈소를 지키는데 옆집 빈소에서 12시 반쯤인가 형제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했습니다. 손님들 아무도 없고 우리들끼리만 있는데 이제 유족들만 있을 때서 뭔 일인가 싶어 들여다봤더니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어른 놔두고 초상 치르면서 옆집이 싸우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싸웠는지 작은아들과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고함 지르면서 아버지의 재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갖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고 우정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일륜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그 집이 평화로우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앞에서는 그저 자기 자신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집은 욕망의 장소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것이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밤을 설쳐대며 계략을 꾸미는 것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왕처럼 주인이 되어 사는 공간을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자기 집으로 늘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계산하고 집에 돌아가서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돈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도 돈 이야기들 뿐입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세금 어떻게 할 거냐, 전기세, 수도세,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무슨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떤 분류의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오늘 45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이 막 따집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 안 잡아왔느냐고 막 꾸중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예수 때문에 더 피곤한 사람입니다. 7장 전체가 예수님으로 야기된 사회적 분위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저 예수만 없었으면 조용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가 등장하더니 바리새인들을 들쑤셔 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세계관, 종교관, 어떤 국가관 다 흔들어 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권위, 바리새인들의 행복까지 어느 순간 예수가 들어오더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둑놈이라는 소리도 듣고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도 듣고 우리 보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라고 꾸중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몰아씌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예수 때문에 피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들의 유대교 신앙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열받는 일상, 그것이 7장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와 토론하고 예수 문제 때문에 모여서 의논하고 저 예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예수를 잡아다가 문책하자 논의하고 예수 문제 때문에 종들을 다그치고 예수 문제 때문에 하인들을 시켜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을 하고 보고에 의하면은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내용인즉슨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거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피곤합니다. 예수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그도 역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나마 그래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 자기 집의 몸종들, 하인들이 피로에 지친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뜨거운 물 내와서 발도 씻어주고 저녁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밥상 차려주고 아이들은 아버지인 바리새인 아버지 앞에 와서 재롱도 떨고 몸종들 하인들은 굽신굽신 피로에 지친 주인님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수정을 들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밖에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쌓였던 분노와 화를 밥 먹으면서 아내에게 풀어댑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큰 소리도 지르고 변실이 가족들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결국 참다 못한 자신의 아내가 묻기를 아니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에 당신이 이렇게 열받아 계신가요? 차근차근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자기가 지금 현재 왜 이 열이 안 가라앉는지,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는지 바리새인은 그 친 목소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도 하고 예수를 저주도 하고 예수를 비난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아내에게 막 쏘아붙입니다. 주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하인들이 그 곁에서 아부까지 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인님의 생각 같습니다. 주인님은 바리새인이시요 유대 사회의 기둥입니다. 아니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갔지. 어디서 감히 예수 편을 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도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는데 어서 빨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시오. 우리는 주인님의 편입니다. 막 이러면서 화나 있는 주인 바리새인을 다그치고 또 그에게 힘을 주고 그를 달랩니다. 바리새인인 주인이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예 주인님. 주인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님이 100번 옳고 또 옳습니다. 우리는 주인님의 편입니다. 막 이래서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을 편듭니다. 가히 그 바리새인의 집에는 아무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에서 바리새인은 왕입니다. 하룻밤 동안 그의 삐뚤어진 판단은 더 삐뚤어졌고 분노는 더 커졌고 그는 자는 동 마는 동 밤을 설쳐댑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다음날 아침 8장 2절부터 다음날 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더욱더 큰 분노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더 큰 확신을 갖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무리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내 아내도 내 가족들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옳다고 했으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 아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그의 살기찬 눈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이 불쌍하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어서 빨리 처형해버려야 할 더럽고 추잡한 벌레보다 못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삐뚤어진 정의, 삐뚤어진 율법의 잣대만 갖고는 당장에 돌로 쳐 죽이시오 라고 하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에게 다그칩니다. 돌을 든 무리들을 부추기면서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율법대로 합시다.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사람은 누구든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돌로 죽입시다. 그것이 지난밤 집에서 마음 정리를 하고 온 바리새인의 태도였습니다. 집에서 마음 정리를 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초창기입니다. 예수님께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걸어가면 10분, 15분만 하면 능히 갈 수 있는 거리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녁에 돌아갈 곳은 사람들은 집이었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라틴어로 올리베툼,
감남원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감남원이라고도 하고 감남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유, 여러분 음식에 모든 야채를 버무릴 때 올리브유, 그 올리브 기름이 감남유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기름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또 먹습니다. 좀 느끼해서 그렇지. 그거 한 숟갈씩 매일 아침 먹으면 건강 정말 좋아진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리브유는 그냥 또 먹죠. 그 야채에 버무려서도 빵을 찍어서 먹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 기름, 그것이 바로 감남유 기름입니다. 감남산에 있는 감남나무를 짜서 만든 기름유입니다. 감남나무가 있는 감남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나즈막한 동산입니다. 나즈막한 동산이 감남산이고 거기서 앞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상간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언덕이고 예루살렘도 언덕인데 그 중간에는 깊숙이 파인 기드론 골짜기가 거기에 이제 지나가고 예루살렘 성전 담벼락 안에는 무수한 공동묘지가 마련되어 있고 이쪽 편에 맞은편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와서 감남산에 이르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던 곳이 나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던 돌도 있고 예수님이 한 번씩 따다 먹은 감남유 열매도 있고 그런데 감남산에 가보면 정말 감남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남나무 새끼나무 있지 않습니까? 어린 나무 한 그루 가요 사람 몸값보다 더 비싸요. 사람은 두들겨 패고 사람은 막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넣어가지고 벌금 때리거나 며칠 만에 꺼내주는데 감남나무 한 그루 꺾으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목숨보다 감남나무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감남나무는 비쌉니다. 예수님은 한때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회개하지 않는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맞은편 감남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누가복음 19장 29절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폐망을 예언했던 곳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감남산입니다. 그로부터 약 얼마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폐망하게 됩니다. 이 감남산 산마루 근처 어딘가에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밤을 지냈던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후에 또한 찾아가셔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를 올렸던 곳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림산 어느 한 곳에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쥐어 짠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을 겟세마네란 말이 쥐어 짠다는 뜻이에요. 쥐어 짜서 여러분 진액을 다 빼내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걸레를 꼭 쥐어 짜야 걸레에 묻어있는 물기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사람 몸을 그렇게 쥐어 짜본다는 뜻이에요. 왜 쥐어 짠다는 별명이 붙었느냐? 감남나무에 있는 그 기름, 열매를 이제 기름을 만들어야, 올리브유 기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 많았던 거, 기름 짜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기름집이 많았던 곳입니다.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 곳이 많았던 곳이 그 감남나무 그 산 주변이에요. 그래서 그 감남산을 사람들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 하여 쥐 짠다는 뜻의 감남산에 이름을 붙였는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어디서 하셨느냐? 바로 그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 절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어디 기도할 데 없어가지고 위에 가다 보이길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를 짜냈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진액과 기를 다 짜낸 곳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규적으로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 번씩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마지막으로 결단한 장소, 바로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붙들린 곳, 그것도 바로 감람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고, 감람산에서 체포당하셨고, 감람산에서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장차 내가 너희들이 보는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재림을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일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재림하실 것이냐 할 때 감람산이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가 서창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가 일본일 리가 있겠습니까? 의미도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곳도 아마 감람산일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저 집이 예수님께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은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하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는 걸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는 게 습관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이미 감람산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감람산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곳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집에 가서 쉼을 얻는데 예수님은 집에 가면 불편해. 형제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7장 1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형제들이 있는 곳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 왜 집에 계세요? 초막절 이제는 명절이 이제 곧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 행하는 일들을 왜 이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보입니까? 이런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형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 있어 막 이러면서 부추겼던 곳.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곳이 집입니다. 그런 집이 논쟁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신경전을 벌여야 될 그런 곳이 여러분 예수님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습관을 쫓아 갔습니다. 발도 좀 쭉 벗고 잠시만이라도 들어 누워서 눈이라도 조금 붙일 수 있는 곳 감람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신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밤하늘의 친구인 달도 이야기하고 별들과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당신이 만드신 나무와 풀과 바위와 예수님은 그들과 벗되어 밤이 맞도록 이야기도 나누었던 곳 감람산 그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은 예수님의 카페였습니다. 카페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가서 차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 예수님에게 만남의 카페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당신의 천사들도 만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동반하는 천사들을 한 번씩 만나는 곳,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집에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의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사람들의 아부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난 메시아로 세상에 왔다. 내가 사는 이유는 저들을 위해 죽는 것이다. 마음에 다지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키기까지 했던, 하나님과 면담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남에 커피 한잔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원은 여러분 통도사에 있는 감림산 기도, 그것도 이름이 감림산이네. 감림산 기도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원은 감람산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당신이 친히 선택한 12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과 백성들을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곳, 그것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때로는 비를 맞고 폭풍우가 내리치는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던 풍랑 맞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 곁에 찾아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원, 감람산 기도원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기도 하셨던 곳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고 동시에 그 사명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곳,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왜 오는 줄도 모르고, 교회에서 내가 뭘 챙겨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종교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뜯어고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금 붙잡고 그 사명의 의지를 다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은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각오와 결심을 어디서 다지고 또 다졌느냐?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안식을 얻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보고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몰아세우는지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이 말에 반대하고 저 말하면 저 말에 반대하고, 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고집불통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안 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데도 쉽게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듭니다. 오늘 하루 참 피곤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만났던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있었던 하루 일과를 그 집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내 대신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나 다 알고 있어. 저들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그렇지만 저들은 죄에 매여 있고 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돼. 십자가와 부활, 그게 마지막 너의 남은 사명이다. 예수야, 조금만 참아라. 이러면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에 불태워 주시고 예수님의 할 일을 자각시켜 주시고 다시 하면 아버지의 권능과 권세를 예수에게 주었어. 예수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안아주고 품어주었던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지난밤 안식을 얻었던 예수의 집 감람산이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마음을 다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얻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 부활의 사명, 앞으로 장차 재림의 사명을 다짐하고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그에게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보니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독이 올라가지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보자마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당장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율법대로 하자고 사람들을 부추기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 여인을 기꺼이 용서하실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전날 밤 우리들의 집으로 가지 않고 감람산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서 채워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인 역시 마땅히 용서받아야 할 그저 불쌍한 한 죄인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밤을 지새우고 내려오시는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다 불쌍하게 용서의 대상으로 그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집과 감람산의 차이입니다. 집은 내 욕망을 발산하는 곳이라면 감람산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집은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는 곳이지만 감람산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집은 내 생각을 정립하는 곳이라면 감람산은 내 생각을 버리는 곳입니다. 집이 내가 가진 마음을 다시 다져먹는 곳이라면 감람산은 내 마음을 고쳐먹는 곳입니다. 집이 나를 나되게 하는 곳이라면 감람산은 나를 죄인 되게 하는 곳입니다. 집이 사람이란 거울 앞에 서는 곳이라면 감람산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는 곳입니다. 집은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감람산은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이 한번 멋지게 잘 해버리라고 다짐하는 곳이라면 감람산은 하나님이여 이 무익한 종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곳입니다. 집은 오래 머물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 실패하는 곳이라면 감람산은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감람산으로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지 감람산에서 종노릇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람산을 거절하고 집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은 꼬이는 곳이지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풀리는 곳은 어디냐? 감람산인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감람산에서 자기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 돌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 분위기 속에 아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여인을 용서했던 곳이 그렇게 했던 결과가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사람들은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처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식처는 어디여야 할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감람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집보다 더 편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집에서 밤을 새우는 것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 좋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감람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이곳에서 목사를 만나고 성도를 만나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지십시오. 마음을 결심하십시오. 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곳, 이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식을 위해 집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적 안식을 위해 감람산인 교회를 자주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사람의 집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감람산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감람산인 나의 교회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아무리 주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나의 집에서 아무리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집은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람산인 주님의 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은 나는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가 저들의 감람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다 슬퍼하나 나는 항상 너에게 있고, 나는 나를 모르나 나는 너를 하노니 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너는 아무것도 없다 슬퍼하나 후렴을 불러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슬퍼 나는 항상 너에게 나는 항상 너에게 있고 너는 나를 모르나 나는 나를 모르나 나는 너를 아는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교회는 우리들의 감람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안식을 얻으셨고 하나님을 만나셨고 기도하셨고 사명을 다지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배웁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지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람산은 교회인 줄로 믿고 이제는 이 교회 나의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출발 지점이 나의 감람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여생들 위에 이번 한 주간 기도함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